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부유한 마음이 무엇이냐 제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그러므로 인간은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부터 그 인생의 삶이 참으로 행복해지고 풍요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로빈 크로스 책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우리의 삶에 많은 교훈을 주는 책인데 특히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 가진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외로움 속에서 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과일 열매를 따먹으면서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환경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가 파산이 되어 입을 옷이 없는데도 따뜻한 기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할 상대도 없는데 자연 속에서 동물들과 또 나무들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책이기에 감사 생활하며 사는 게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준 책이기에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귀한 소재가 담긴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를 보면 그 마음가짐이 어떤 사람은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원망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 삶이 항상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의 차이가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또 불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마음 자세가 불평하는 마음이냐, 감사하는 마음이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감사로 하루를 열게 되고 눈을 감고 잘 때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하는 성도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감옥이 수도원으로 변해요. 그런데 불평하는 성도가 수도원에 들어가면 그 수도원은 감옥으로 변해요. 이 감사하는 생활을 하느냐, 불평하는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수도원도 될 수 있고 감옥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감사와 찬송을 잊어버리고 맛을 잃은 소금 모양 성도의 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늘 불만족 속에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맛을 잃은 소금같이 버려지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요즘 이 사회를 보세요. 얼마나 원망과 불평과 불만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이는 단체나 너무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살아가요. 직장인들은 직장인들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들대로,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전부 자기들 마음이 메말라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고물가에 고임금에 경제가 계속 저성장되니까 살기가 힘들고 경제가 불안 가운데서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고 폐업을 하고, 그러니까 사회가 아우성 소리에 귀가 따갑게도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고 메말라 가고 있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각박해지고 모두가 다 원망 불평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되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농사가 잘 돼서 풍년 들었다고 1년 동안 내 직장을 잘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직장에서 승진되고 진학시험에 합격되었다고만 감사한 게 아니라 그 반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삶의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걸 초월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범사의 감사예요. 쉽게 예를 든다면 여기 손가락 하나가 다쳤어요. 그럼 다친 것 때문에 짜증하고 불평하지 말고 다치지 않은 9 손가락을 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다가 이마를 문턱에 받았어요. 깨지지 않아서 감사고요. 또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 감사고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형편과 상황에 초월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모든 것 협력해서 유익해 주시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옛날 소련의 지도자인 후르츠초프가 미국과 서방 세계를 초대해서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거 돌아보면서 이가 깜짝 놀란 한 가지 이유는 서방 세계는 사회가 그 흐름이 어딜 가든지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감사가 말끝마다 땡큐,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공산 세계는 땡큐라는 말이 없대요. 땡큐라는 말을 들어보기도 힘들고요.
이처럼 감사가 흐르고 감사가 넘치는 그 사회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메말라 붙은 공산주의 사회, 아무리 빵 문제가 해결되고요, 의식주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런 사회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사회의 흐름이 감사가 없기 때문에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실 때에 어떤 실패나 저주나 질병, 고난으로 저주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감사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감사를.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조소의 왕의 오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동쪽에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 감사하는 감사 기도였어요. 그때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이 임금의 조서를 전국에 뿌렸습니다. 그것은 다리오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고.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게 아주 무서운 조서이죠. 그것은 바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음모였어요. 이 올무에 다니엘이 걸리게 된 겁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서도요,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 기도. 놀라운 것은 이런 생명 위기를 만났지만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또 거기에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아마 다니엘의 기도는 이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병을 앓다가 죽거나 죄를 짓다가 죽거나 어떤 사고를 만나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죽게 된다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게 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서운 죽음의 함정에서도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도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죽게 된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주셨어요. 사자의 발톱을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머리토록 하나도 상함이 없이 그 몸이 온전했어요. 감사의 조건이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위력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 기도하는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의 위력이고요. 믿음의 감사가 이처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악한 것도 선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보호하시고 우리 인간의 실수도 선용하셔서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랍비가 당나귀를 타고 한 마리의 닭과 등불과 천막을 싣고 먼 여행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가도 가도 집은 안 나오고 해는 저물어지고 한참 가다가 하는 수 없이 길 옆에 천막을 치고 그리고 나귀와 닭은 천막 밖에 묶어 놓았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등불을 켜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등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을 덮고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밖에 있는 나귀와 닭은 늑대와 짐승들이 다 그냥 잡아서 끌고 가버렸어요. 천막은 찢어지고. 그래서 천막을 거두고 사방을 둘러보니까 자기가 잤던 그 장소가 바로 마을 곁이었어요. 만약에 지난밤에 나귀와 닭을 늑대와 짐승들이 끌고 가지 않았다면 내가 발각이 됐을지도 모르겠다. 그 동네에 짐을 싸서 들고 가보았더니 동네가 아수랑판이 되었어요. 갑자기 떼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모든 걸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귀와 닭이 그대로 살아있고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내 생명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없을 텐데 먼저 닭과 나귀를 짐승들이 끌고 가고 이렇게 돼서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있게 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고요 또 많은 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더 귀하고 더 존귀한 생명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님께 감사할 일 아니에요? 그래서 랍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동물들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랬으면 발각이 되어서 나도 죽고 다 뺏길 뻔했는데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 때때로 내 예측하지 못했던 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거든요. 어떤 장애자 단체에서 어릴 때 소아마비로 하반신을 쓰지 못한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어린 소녀 아이가 기도문을 하나님께서 오는데 그 기도문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서 소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 기도문은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감사해요. 오른손으로 글을 쓸 수 있게 해주시고 두 눈을 가지고 아빠, 엄마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체를 쓰지 못하는 어린 소녀의 기도문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어린아이의 기도문입니까? 오늘 우리는 튼튼한 두 다리를 가지고 마음대로 걸을 수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몰라요. 좋은 환경, 좋은 여건, 모든 걸 다 가지고 살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개그맨 이동우 씨가 결혼하고 100일쯤 지났는데 망막 색조 변성증이라는 불치병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력이 점점 없어지고 또 시각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절망한 소식이 들려지자 40대 어떤 남자 사람으로부터 천안에서 자기 눈을 기증하겠다고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기쁜 마음으로 한숨에 천안을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동우 씨는 눈을 기증하겠다는 이 40대 이 남자분을 만나보고 그냥 돌아왔어요. 친구가 왜 돌아왔냐고 물으니까 눈을 기증하겠다는 40대 그 남자는 사지를 쓰지 못한 근육병에 걸려 있는 사람인데 온몸이 다 마비가 돼 있고 살아있는 것은 눈 하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그 눈 하나까지 기증하겠다니 이동우 씨가 어떻게 나는 하나 병이 나서 눈이 나쁜데 9가지는 다 갖고 있는 내가 어떻게 그분의 하나 남은 것을 내게 달라고 그걸 받을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돌아왔다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다는 이 사실도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병상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숨을 쉬는 사람들도 병원에 가면 많아요. 내 마음껏 자유롭게 내가 호흡할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튼튼한 두 다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걸어 나와서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음 기댈 따뜻한 가정이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을 친구가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곁에는 얼마나 많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게 모든 게 다 감사할 일이에요. 지금도 이북이나 공산주의, 이슬람 국가 이런 나라에서는 마음대로 찬송하고 마음대로 기도하고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지하에 골방에 은밀하게 이불을 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는 자유롭게 얼마나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지금도 아프리카의 수단 지역에는 분쟁과 전쟁 싸움으로 또 그 지역엔 기근, 그래서 먹지 못해서 맑은 물도 마시지 못하는 아프리카 이런 고통당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얼마나 풍족하게 얼마나 배부르게 풍족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부유함을 축복을 누리면서도 이 축복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마치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물의 귀함을 모르듯이 오늘 우리들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게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되게 어려서부터 바다에서 자라나고 바다에서 사는 어부들은 바다가 주는 태고의 그 음성을 들을 줄을 모른다고 그래요. 또한 알프스 계곡에 사는 농부들도 눈 덮인 알프스의 아름다운 그 환경 속에 살면서도 그 아름다움을 깨닫지도 못하고 볼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환경이 주는 감격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방대해서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 무지한 삶. 오늘 우리는 감사를 찾고 깨닫는 지혜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미국의 어떤 부흥사가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전철을 타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어느 뚱뚱한 시커먼 흑인 여자가 아이들을 5명을 데리고 그 전철을 타고 그 목사님 옆에 와서 앉더래요. 근데 엉덩이도 얼마나 큰지 자꾸 밀고 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구석으로 밀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하고 얼마나 떠드는지 시끄럽고 그래서 괜히 마음속에 미운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내가 가서 집회를 인도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를 암만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더래요. 근데 생각 끝에 딱 떠오르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대요. 우리는 감사를 찾아서 해야 돼요. 찾아서.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감사가 막힐 때가 많아요. 욕심 때문에 좀 더 넓은 거, 좀 더 좋은 거, 좀 더 비싼 거. 그러니까 남과 비교를 하면서 욕심 때문에 자꾸만 자족할 줄 몰라요. 그리고 늘 불평과 원망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이 불평과 원망은 그 사탄의 무기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내 신앙이 죽어요. 내 신앙이 죽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늘 불평 원망을 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요,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 이게 가득 차게 되면 내 신앙이 죽어요.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게 되면 그 공동체가 죽게 돼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번져 나가고 불평과 원망이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면요, 그 교회가 망하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태양과 같아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 물러가게 돼 있어요. 감사한 성도가 있게 되면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고요, 풍족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목장 안에 있게 되면
좌절과 슬픔 다 떠나가고요. 어둠은 없어지고 빛이 들어오면 밝아지듯이 환경이 변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기쁨을 갖게 되고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수고를 알아주고 감사할 줄 아는 가정이 되어야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고 그 가정이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학생은 스승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 사회가 정말 비전이 있는 미래가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 성숙한 인간이 될 때에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미국 버지니아주에 가난한 모자가 살았습니다. 목사였던 아버지가 세상을 일찍 떠났고 가난에 시달리던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하고 세탁, 청소를 하면서 그리고 아들의 학비를 조달을 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고생과 눈물겨운 노고를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에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수석을 하는 바람에 그 졸업식에서 대표로 졸업 답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아들 졸업식에 참석을 해야 할 텐데 입고 갈 옷이 변변치를 못해서 수석 졸업하는 아들의 명예에 오점을 남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졸업식 맨 뒷자리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아들은 졸업 답례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처럼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게 된 것 먼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고생하셨던 교수님들 은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살림에 고생하시면서 학비를 조달해 주신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총장님으로 받은 이 수석 졸업생의 금메달 이걸 받아가지고 맨 뒤에 앉아있는 어머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목에 이 메달을 걸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은혜 때문에 고생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달을 제가 받을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목에 걸어드리면서 진정한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청중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두 그 청중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이 아들이요, 졸업 후에 변호사가 되었고 모교의 교수가 되었고 그리고 1902년도에 그 대학의 총장이 되었어요. 8년 후에 뉴저지 주지사가 되었고 다시 2년 후에 28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민족 자결주의를 제의했던 윌슨 대통령. 그 후에 그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좋을 때만 감사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